안녕하세요.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인류의 구원자나 위대한 예언자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예수와 같은 시대를 살며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경전을 읽었던 당대 유대인 대다수는 그를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단순히 완악하고 눈이 멀어서였을까요? 역사와 종교적 맥락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처했던 비극적인 현실과 절박한 기대감이 얽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동상이몽, 즉 메시아와 예언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치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잔혹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고 종교적 자유도 억압받았죠.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며 간절히 기다린 예언자와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다윗 왕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몰아내어 자신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해방해줄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군대를 모으기는커녕 원수를 사랑하라,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의 메시지가 현실 도피적이거나 심지어 현실을 모르는 유약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해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 정통성과 율법에 대한 충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던 핵심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는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테두리를 자꾸만 벗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날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등 전통적인 정결 규례를 깨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거나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며 하나님 고유의 권한인 죄사함을 선언했습니다. 유일신 사상을 목숨처럼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이는 단순한 파격을 넘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로 보였습니다. 참된 예언자라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데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는 위험한 인물로 비쳤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예수의 초라한 배경과 그로 인한 오해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집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은 왜 몰랐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엔 주민등록등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직후 박해를 피해 이집트를 거쳐 변방 중의 변방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로 이주해 그곳에서 평생 자랐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사람으로 알았죠. 성경 요한복음에도 당시 사람들이 성경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라며 출생지를 오해해 예수를 배척하는 논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독한 지역 편견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진짜 어디서 태어났는지 검증하려 하지도 않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세리나 창녀 같은 사회 최하층과 어울리는 그의 파격적인 행보 역시 주류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언자답지 않아 보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처한 시대적 비극, 출신 성분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오랜 종교적 신념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해방자를 원했지만 예수는 평화를 말했고 그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를 원했지만 예수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왕을 기다렸지만 예수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거친 변방에서 자랐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틀에 맞추어 예언자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기대와 그 틀을 깨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던 예수의 현실이 충돌했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